우리가 나사렛이라는 것은 대단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사렛에서 나다나엘이 얘기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한마디 말하면 우리가 곡식도 땅이 좋아야만, 같은 종자도 땅이 좋아야만 곡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보면 돌짝 같은 밭이 있고 가시 같은 밭이 있고 옥토가 나와요. 옥토에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오는데 나사렛이라는 것은 좋은 땅은 아니에요. 좋은 땅. 그렇게 소문난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세주가 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그러면 우리 같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볼 때고 세상 사람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다.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잘 인도받아야 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성도가 믿음으로써 예배 동참하지. 전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관계없으면 우리가 예배 실패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움직이고 이삭을 움직이고 야곱을 움직이고 요셉도 움직이고 예수님을 태어나는 것 모든 것까지 움직이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이걸 놓치고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목사님 말만 계속 듣다가 가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도가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다 나온 건데 큰 축복인데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소중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제사, 피의 제사, 이 피의 제사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막습니다.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성도와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최고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갈 때 하얀 세마포를 나와요. 그리고 왕의 잔치에 초청한 사람을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만든데 하나 요구입니다. 한 가지 요구. 뭘 입으라요? 예복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예복.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최고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최고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볼 때 최고 자리입니다. 좀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남자들 양복 안 입고 여자들도 이게 깔끔하게 정장 안 입으면 못 들어가는 그런 레스토랑도 있어요. 한마디 말하면 정상적인 우리가 볼 때는 이해 안 되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그런 것이 장소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다윗이 왕이 돼서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에 있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궁에 앉아 있는 것보다 문지기에 있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루 있는 것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도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라고요? 신령과 진정. 예배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만 그 예배가 예배입니다. 앉아서 멍 때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다 쏟아붓는 자리입니다. 한마디 말 여기에서는 다 얻는 자리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을 다 얻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한마디 말에 인생의 복권 당첨되는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성경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를 알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전혀 이해 안 되죠? 어마어마하고는 이해 안 되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직도 다스리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내가 전혀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못 느끼면 내 영이 죽은 거예요.
죽은 강아지에게 밥을 줘봐요. 먹나 안 먹나? 못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나오면서도 음식을 못 먹고 있으면 놓치는 겁니다. 죽었든지 영이 병들었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믿음은 어마어마한 힘이 되고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믿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도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믿음 생기기 때문에 이걸 큰 걸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믿음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신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도우려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도우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가 헌금 드리고 하는 것, 그건 헌금은 일부분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라겠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 부족해서 헌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라고요. 우리 마음의 일부분이 헌금으로 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의 일부분이 헌금으로 들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살아있어요. 성경을 기록하고 나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힘을 얻는데 이 부분을 얻고 가야 돼요. 성도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증거가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고린도 후서에 보면 4장에 보면 나오기도 하는데 4장에 보면 나오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4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이 질그릇의 보배가 되면 질그릇이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은혜 못 받고 내 자신이 딱 잡혀 있으면 못 벗어나면 그건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기 일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야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은 안 바뀌는 그 사람 마음을 뭔가 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그 사람은 잡혀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도 근심 걱정이 가득 차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만 영적으로서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영을 바뀌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위해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될 때는 우리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답게 영적인 서밋을 만듭니다. 영적인 서밋.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서밋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회복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바뀌어져야 될 부분은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영적인 서밋까지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배 놓치면 전혀 안 되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음식을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없고 손을 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야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성도를 살리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그리고 우리 강단에 우리가 금년의 표 중에서도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완전한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완전합니까?
계속 한번 봐보세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손을 깨끗이 씻고가 세균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조금만 있으면 또 생깁니다. 완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시편의 19편에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있고 완전히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못 받으면 다 놓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사기당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면 말씀을 빼앗는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자가 있는데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어요. 그걸 성경에 보면 악한 자라 나오고 마가복음 4장 15절과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 사탄과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싸움입니다. 몸은 이 자리에 나오는데 마음과 생각이 사탄과 악령과 이 성령의 역사가 막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서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고 아담에게 딱 한마디만 한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자유같이 이제 잘못된 자유는 방탕입니다. 잘못된 자유는 범죄로 갑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도우려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전혀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한통하는 거예요. 문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영적으로 달라지고 치유되고 배워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돈이 생기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뭐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썸이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걸 놓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오늘도 다른 생각에 다른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에게 이 축복을 주려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데 오늘도 돈, 오늘도 건강하면 오늘도 어떤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소원 성취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려야만 뭐가 달라지대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 많아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돈 많아서 내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달라져요? 영적으로 달라져야만 내 삶이 달라지는 거,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적인 서밋이 돼야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 부분을 내게 마음에 가득 차야 돼요. 내 것은 다 내려가야 돼요. 배선물로 내 건 다 내려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 힘들었던 과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차여 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잡고 있어야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진짜 무엇으로 쌓여?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요. 믿음으로서.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에 다른 길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 다른 인생의 길을 간 겁니다.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른 인생 길을 선택한 겁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최고 인생 살았어요. 최고 인생. 그래서 성경을 우리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성경 보는 겁니다. 뭐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삶을 살게 하시구나.
그걸 확인하려고 보는 거예요. 최고 인생을 살아서 자기만 최고 인생 승리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최대로 쓰임받았어요. 인생의 가치가 최대로. 더 이상 우리가 전무후무하게 응답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최적으로서 아주 중요한 일에 쓰임받았어요. 중요한 일에. 기근을 속에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왕이 총리가 되기도 하고 포로가 돼서도 거기에서 총리가 되기도 하고 진짜 중요한 일에 쓰임받았어요. 이것이 누가 인도하시는 길이요? 누가 인도하시는 길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같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게 구약의 신약에 같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사는 것이 그의 신앙의 길을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이란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찾아가면 말씀을 제대로 잡으면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최고, 최대, 최저. 이거 아니고 다른 데서 우리가 있으면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다른 데 가 있으면 그 잘못된 곳에 있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하나님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가서서 달라고 하면 그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다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뭐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고 오늘도 어제도 영원히 함께 이렇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나에게 경제 달라, 나에게 건강 달라, 물질 달라 하면 다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중요한 부분을 찾고 내 삶에 응답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최고의 가치 있는 거예요. 하루 살아도 가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1000년 살아도 하루밖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전혀 못 느끼면 영이 죽은 거예요. 영. 죽은 사람 가서 한번 밟아봐요. 아픕니까? 죽은 사람은 가서 한번 칼로 찔러봐요. 아픕니까? 아프다기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전혀 감각 없으면 문제입니다. 문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내 삶과의 관계에 대해서 큰 걸 응답했는데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가 자리가 없고 응답받아야 될 길이 없어요. 예배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는 이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흐름입니다. 이거는 흐름. 주일 말씀의 흐름. 작년에 우리가 창세기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의 사람에 대해서 했지만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흐름입니다. 복음의 흐름. 이 복음이 흐르는 것이 어떤 역사이나 이걸 우리가 또 확인하는 거예요. 왜 계속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라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 확인해야만 이것을 믿는 확신이 힘이 있는 거예요. 확신. 믿으려고 확인하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에 음식이 있는데 그걸 썩었냐 안 썩었냐 변질됐냐 안 변질됐냐 확인하는 작업은 뭡니까?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 냉장고에 있는 것이 음식이 변했냐 안 변했냐 확인하는 것은 버리려고 확인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먹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그걸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흐름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태복음인데
예, 마태복음에 우리가 2장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누가복음의 2장도 동일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예배 때는 우리가 마태복음 보더라도 시간 나면 누가복음 2장도 이렇게 참고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왜 왔어요? 오는 이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왜 왔어요? 멀리서 온 거요. 지금처럼 우리가 차 끌고 금방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걸어가고 낙타 타고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이렇게 겪어야 되는데 그런 고통과 그걸 겪으면서 왜 왔습니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황금, 몰약, 유향, 귀한 걸 들고 왔어요. 강도가 오면 죽을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왔습니까?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생명 걸 가치. 한마디로 말이면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서 이 별을 보고 뭔가 큰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함께 갔다니까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고 저 멀리 동방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창세기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 14절 보면 하나님은 별을 만드는데 이 별이 무슨 기능을 했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돌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별을 보면서 날짜도 정할 수도 있고 연도도 정할 수도 있고 절기도 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징조도 정할 수 있어요. 별이 어떻게 움직일 때는 어떤 징조가 오는 거 있어요. 그 징조가 오늘의 어디에 쓰임받아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데 쓰임받아요. 신기하죠? 예수님이 태어난 데 이 징조가 쓰임받아요. 어떤 그 창조과학계 어떤 박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 별이 842년 만에 한 번 나타나는 별이래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공부를 했으면 알 거 아닌가요? 자기 평생에 한 번도 못 볼 수 있는 별인데 한 번 나타난 거예요. 역사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별을 놓치겠어요? 안 놓치겠어요? 뭔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백 년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로서는 정말 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찾아. 멀리서 혼자도 아니고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전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에 이게 없으면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뭘 깨달았어요? 왕이 태어나는 왕. 왕의 징조.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의 점술가가 왕이 태어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먼 길부터 이렇게 온 겁니다. 먼 길부터. 왔는데 어디 왔어요? 그 도시의 최고의 도시가 왕이 있는 도시 아닌가요? 그의 왕이 있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닌가요? 예루살렘. 그렇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왕이 있는 최고의 도시. 한마디로 우리 말하면 수도. 여기 와서 누굴 찾아요? 왕을 찾았잖아요. 누구요? 헤롯 왕.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대통령을 만나러 온 겁니다. 왕을 만나러 온 거예요. 헤롯 왕. 그래서 와서 뭐 얘기하는 겁니까? 별을 보고 왔는데 왕이 나타난 징조를 보고 왔다 그러니까 바깥 뒤집어지는 거예요. 헤롯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야곱의 후손이 왕이 된다는데 에서의 후손이요. 불안한 거요. 어떻게 해다가 왕이 됐는데 이방 나라의 박사들이 별을 통해서 보고 한 분도 아니고 여러 명이 왔으니까 얘기가 어떤 얘기요? 왕이 된다는 징조를 보고 왔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온 예루살렘
온 예루살렘 성 자체도 어떻게 불안에 공포에 떠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볼 때는 참,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헤롯이 뭐예요? 제사장을 부른 거예요, 제사장. 이 사람들 계속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잘 알 것 아니에요. 누가 알아요? 제사장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기관,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 이 사람들 박사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과 서기관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될 수 있잖아요.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이분들이 뭘 얘기해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다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중에 이르되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한마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작은 동네입니다. 유대 땅에 있는. 그 작은 베들레헴에 누가 났다고 얘기해요? 왕이 태어나기 때문에 작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 왕이 태어나기 때문에 작지 않다고 얘기해요. 성경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러 갈 때 찾아간 곳이 이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근데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 근데 그때는 누가 태어났어요? 다윗.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도 어디에 태어나요?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신기하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쫙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역사의 주인공. 누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원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다윗도 태어나고 거기에 다윗을 태어나면서 예언했던 내용과 예수의 예언에 딱 맞아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마태복음 1장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신기하죠, 신기. 신기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사람이 하는 거에 뭐가 신기해요? 거의 그거죠.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고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지니까 신기한 거예요. 베들레헴. 다윗과의 차이는 벌써 몇백 년 차이입니다. 몇백 년. 한 1000년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언제 기록했어요?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한 거예요. 구약의 그런 기록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뭐 해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오늘 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왕이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도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항상 확인해야 돼요. 왜요? 진리를 제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근데 이 확인을 했는데 이거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2장에 보면 나오기도 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한 것이 목자였어요. 목자. 그거는 나중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는 그 부분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는데 어떻게 돼요? 태어나는데 도망 다녀야 돼. 도망. 어디에요? 애굽으로.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님 또 준비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죽인다는 것은 누가 알아요? 헤롯과 자신만 알고 있고 아무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도망을 시키는, 피신을 시키는, 피신. 헤롯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어린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헤롯 왕의 계략이라는 계략. 죽이려는 계략. 누구도 모르는데 그거 아는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 무소불능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모르고 나는 속을 수 있는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통해서 일을 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일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것이 안 보이는 이 천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천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계속 도망을 어떻게 가야 되는 뭘 해요? 길을 안내요. 길. 성령 인도받게 만듭니다. 인도받게.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 헤롯이 죽이려고 했는데 왕이 죽이려고 하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빼내는 거예요. 왕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것 하나 때문에 애굽에 가는 것 때문에 여기 보면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살인. 2살 이하. 2살 이하를 모두 죽이는 거예요. 모두 죽이는 거예요. 이 갓 태어나는 이 어린 예수를 한 명을 죽이려고 2살 이하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리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이런 범죄다 하는 게 이런 범죄. 사실적으로 도망갈 수 없는 건데 도망가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 도망가니까. 죽일 때 도망가면 도망도 못 갔는데 먼저 도망가게 한 겁니다. 이것까지도 성경에 보면 뭐다요? 성경에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라마에서 라헬이 우는 것이 자기 자녀가 죽었기 때문에 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에레미야서 31장의 내용을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런 말씀은 우리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한번 맞나 틀리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그 부분을 우리가 안 하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칩니다. 그래서 때가 됐는데 또 애굽에서 부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된 겁니다. 때. 우리가 하고 싶어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죽은 겁니다. 헤롯이. 죽이려 했던 헤롯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또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부르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가 이게 왕이 되는 겁니다. 헤롯의 아들.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되니까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간 거예요. 갈릴리. 끝에 어디 갔어요? 끝에? 그 끝에 나사렛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려고 쭈쭈쭈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예수.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 우리가 이것이 수원이라면 이것이 팔달구처럼 그런 겁니다.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 어디서 왔어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서 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내가 엄마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 엄마 아빠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길. 인생 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내 인생에 이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뭐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인간도 하나님 주관하는데 인생이 존귀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뭐다 얘기합니까? 시편에 49편 20절에 하나님 모르면 뭐다 얘기합니까?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최적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길을 잃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도 주인을 잘 만나면 먹고 마시고 해결되는데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는 큰 겁니다. 사람이 짓는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거부하면 영원히, 어느 세대의 영원히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과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으로부터 계속 진행을 되면서 진짜 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중요한 것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는 믿음이 많은 것을 다르게 이렇게 인도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과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과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주제와 중요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요? 나에 대한 기록이요.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책입니다. 하나의 역사책으로, 이스라엘 역사책으로 보면 그 사람은 영이 죽은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100번 봐도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써도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면 설교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영적으로 큰 축복되는 그 장소가 그 예배와 설교입니다. 설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상의를 했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할 때 우리와 상의를 했어요? 그냥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구원. 그러면 구원 받아놓고 한마디 말이면 완전히 이상하게 살면 됩니까? 그런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지처럼, 하나님이 정결하게 만드는데 거지처럼 내 인생에 살다 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서 많은 것을 이게 깨달음 얻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은 정결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힘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공부하고 진짜 힘들고 길이 없고 답답하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짐승보다도 못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뭔가 기쁠 때 아니라 내가 진짜 힘들고 막 죽을 만큼 고통을 받을 때 조용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삶이 짐승보다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삶이 그렇게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인도받고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재창조. 새롭게 하나의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됐을 때, 포로될 때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진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가 마태복음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는 제대로 잡아야 돼요. 뭘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 그냥 말씀드린 이유는 내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큰 축복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각인돼야 돼. 각인. 노트에도 우리가 기록이 안 되고 마음에도 기록 안 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에 각인돼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에 한 절 정도라도 외워야 됩니다. 한 주일에 우리가 한 절 정도라 최소한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배도 드리는데 한 절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놓치는 거 큰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돈을 1,000만 원 사기 당하면 막 두고두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이 빼앗겼는데도 전혀 우리가 강박이 없으면 신자가 영적으로 삶을 다 놓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각인하는 최고의 방법이 그거에 뭔가 외우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읊조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성도의 힘은? 성도의 배경은 어디서 나와요? 성도가 힘은 말씀에서 나와요. 성도의 배경은 말씀에서 나와요. 내가 돈이 있어서 힘이 세다. 그거는 언젠가는 돈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어마어마하게 축복된 적으로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이.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를 각인을 바꿔야 돼. 각인이 바뀌고 말씀이 계속 되어지면 뿌리가 내려지고 말씀이 계속 내려오면 체질이 되어지는 거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누구를 살리요? 우리를 살려요. 성도를. 그래서 성도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잘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제대로 인도받는 그런 교회로서 진짜 이 메시지가 계속 남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말하면 사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설교한 내용이 두고두고 말씀을 듣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1년 우리가 3월 21일 예배가 누군가는 이제는 인터넷으로 또다시 이 메시지를 볼 때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그게 하나님이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른 뼈를 보고 대언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마른 뼈가 살아나가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뼈와 같이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 마음에 사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내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생명같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이 우리에게는 계속 반복적으로서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귀한 주영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시간을 우리가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터넷으로 예배 동참하고 또 두고두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